오늘 이 말씀, 읽은 말씀,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바탕으로 창조의 원리와 또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이렇게 무언가 어떤 종교적인 또는 우리가 특별히 그 어떤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는 종교 안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생각하는데,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이미 계신 것으로 그렇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그 원리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계심을 결론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이 이미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뭡니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이게 존재론적인 질문,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미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무엇을 하셨느냐면 질서를 여기에 부여하셨다. 그리고 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이 혼탁한 세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다. 엄마 물고기하고 그 다음에 새끼 물고기하고 바다 속에서 한참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도대체 바다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학교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바다 안에 있다고 하는데 바다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다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다야.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곳이 뭐냐면은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안이라는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다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다 안에 있고 바다 밖에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아기 물고기에게 설명을 해도 물고기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물고기는 지금 바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과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논하기에는, 이야기하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가 막히게 지으셨지만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아기자기하고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유전자를 배열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것은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솜씨인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한 어떤 이러한 모습으로 지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옆에도 계시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으면서 바다가 뭐예요? 라고 묻는 것처럼 그런 질문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저는 약하고 재주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간다고 치면 제가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느냐라고 나에게 물으면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나의 존재 자체가 아무리 인간에게 설명하고자 하여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 우리는 여러분 조금만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오늘도 점심 때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만, 우리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이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시잖아요. 우주의 원천이시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때로는 우리가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계시고 존재하시고, 이것은 이미 전혀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막을 수 없는, 또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결론이고, 그리고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혼탁하고 혼돈한 이 우주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신 거잖아요. 빛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나누시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무한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은혜와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혼탁하고 어지러운 부분들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죠. 혼돈스러운 경우도 만나게 되고, 혼탁한 경우도 만나게 되고, 공허한 경우도 만나게 되고, 이런 무언가 부정적인,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계속 만나게 되죠. 어둠의 어떤 세력들을 그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부정적인 또 어둠의 이런 세력들의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드는 걸 의미하고, 그것이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풍성해지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은혜와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우주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찬양받고 싶어 하세요. 또 예배받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또 사랑받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찬양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창조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창조의 이 원리는, 두 번째는 창조는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지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속에서 이 우주 만물이 지어졌고, 그리고 빛을 시작으로 해서, 빛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큰 틀을 만드시고 점점 더 6일 동안 작고 세밀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빚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창조가 며칠 만에 마무리되었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창조에 있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창조의 원리는 서로를 각자에게 독특한 어떤, 돼지는 돼지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이렇게 저마다 각자의 뚜렷한 개성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인구가 한 80억 됩니까? 전 세계에. 근데 여러분,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도 보면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각자의 그 존재 하나하나에게 전부 다 그 독특한 개성, 그것을 다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동물과 식물과 또 사람과 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서로 조화롭게 의지하면서 서로 돌보도록 살게끔 만드셨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 1900년대 초쯤에 미국에 이제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국립공원인데, 이 국립공원에 이제 늑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늑대들이 뭘 잡아먹냐면은 사슴이나 이런 이제 초식 동물들을 이렇게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늑대가 너무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 늑대 사냥을 해가지고 이 국립공원에 늑대를 완전히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동물들, 사슴이나 이런 초식 동물들이 많이 있으면 아마 이 국립공원이 평화로워질 거다. 아주 그 사나운 짐승들, 그런 짐승들이 없으니까 국립공원이 평화로워지고, 초식 동물들 얼마나 그 사슴들 뛰어다니는 거 예쁩니까? 이제 공원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예뻐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늑대가 다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슴의 천적인 늑대잖아요. 사슴을 잡아먹을 동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립공원에 점점 사슴들이 많아지고 초식 동물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풀을 뜯어 먹는데 다 뜯어 먹어 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더 작은 동물들이 숨어서 지낼 그런 공간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국립공원이 완전히 생태계가 다 망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 국립공원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 그것을 추적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 자연계의 먹이사슬, 이게 깨져가지고 사슴이나 그다음에 엘크, 뿔 있는 커다란 그런 사슴 종류, 이런 초식 동물들이 너무 이게 번식이 잘 되니까 풀들이나 식물들이 다 그 뜯어먹혀서 이 공원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국립공원에 다시 늑대를 거기에서 다시 키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늑대를 다시 거기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이제 보존해서, 멸종된 늑대를 다시 국립공원에 이렇게 이제 그 번식시켜서 다시 키우게 되는 거죠. 늑대가 국립공원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니까 그 늑대로 인해서 다시 이 사슴들의 숫자가 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 국립공원이 다시 풀들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뜯어먹는 것도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이러면서 다시 그 국립공원의 모든 어떤 생태계의 질서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아주 사나운 짐승, 이런 짐승들은 사실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짐승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 생태계가 서로 조화롭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그 초식 동물들을 육식 동물들이 잡아먹으니까 그거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 초식 동물이 너무너무 불쌍하지만, 전체적인 자연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해야 자연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이 경우를 통해서 사람들이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조화롭게 창조되었는데 그 안에 우리 사람들을 집어넣으셨잖아요. 사람들을 넣고 이 모든 존재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또 사람에게는 이 자연을 돌보면서 살도록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살아있는 생물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조화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창조의 모습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지으셨고, 또 창조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창조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하셨다는 말을 성경이 특별히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 안식이 굳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피곤을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조금 일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뭐 근육통이 오거나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안식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인데요. 이 십계명 보면 앞에 1, 2, 3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다섯 번째부터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인간 사회, 인간 세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성에 관한 것인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 하시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찬송받기 위함이시고 예배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일을 갖다가 안식일에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드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 개인의 신앙이 살아있으려면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이 일들과 또 하나님과의 이 깊은 사귐, 이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한편으로는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이 일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백성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 거룩한 일이, 이 놀라운 일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이 일들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요즘은 전기차도 있고 그러지만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연료가 다 떨어지면 휘발유차는 주유소 가서 휘발유를 넣어야 되죠. 전기차는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되죠. 연료가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가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도 조금씩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조금씩 영적인 에너지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지고 소모되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말하자면 충전을 하는 거예요. 다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왜 이렇게 안식일에 관한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또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쉬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전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 전이라 또 사실은 마음도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오늘 오신 여러분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큰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는, 그래서 참다운 그 영적인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